할렐루야. 야곱의 영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향기, 주님의 향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존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두운 것을 물리쳐 주시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도 제 세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고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켜가고 있지요. 그래서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라 부르는 이름은 원래 네 개의 자음인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이 네 개의 자음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이름을 경망스럽게 불렀다가 저주를 받을까봐 발음하지 않죠. 그 대신에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란 뜻인데요. 여호와란 호칭에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요즘에는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욕이나 뉘앙스의 농담들이 참 많다라는 것도 볼 수 있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지저스나 아니면 갓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오마이 갓에서부터 시작해서 놀랄 때 쓰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많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꼭 그렇게 표현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양극단의 모습들이 공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한쪽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신성시 여겨서 부르지도 못하고요. 또 다른 한쪽은 너무 조속하게 생각해서 우스갯소리로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서는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망령되이 사용한다라는 말에는 경망스럽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장난거리로 사용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쓰지 말라, 오용하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이것이 조금 더 명확한,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왕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함부로 쓸 수 없었다라는
문화를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었지요. 언제였냐면 중요한 약속, 맹세 같은 것을 할 때에 가장 신빙성이 있고 높은 이름을 들어 그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신들의 이름이나 왕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를 했지요. 자신들의 조상들 중에서 유명한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맹세, 그 약속, 그 가문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조상들이나 신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왕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즉 왕의 권위가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의로움을 호소하기 위해 직접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재판관이나 사사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자신의 의로움이 악의 세력에 의해 가려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게 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셨고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이름을 통해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정말 큰 은혜라 여겨집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 것인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의 시작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민권, 영주권, 여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지요.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서 억류되거나 붙잡혔을 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시민권과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도요, 여권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보면 200여 개 나라 중에서요,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나라가 188개나 된다고 합니다. 180여 개의 국가를요,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권의 위력만 보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행 가보면 공항에서부터 많이 느끼시지요. 특정 국가나 비자를 발급받는 나라의 여권을 든 사람들은요, 여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들고 제출합니다. 시민권, 여권은 그 나라의 주권과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한 자로 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나의 이익만 챙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은요, 하나님 속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 가장 먼저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혹 그 시대에 족장 시대에 이방인들이 부르는 것처럼 많은 이방 신들 중에 하나의 보통 명사로 부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방 신과는 구별되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고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또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됨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보다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 있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 세 번째, 3순위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르면 달려갈 곳이 있고 나의 삶에 다른 대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 다른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한두 시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의 건세를 알고 그 사망 건세를 깨트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 지어져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귀한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다른 것만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김을 경험하는 자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자들 되어서요, 나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요, 예수라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우리가 일으킨 것처럼 바라보느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살리셨다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행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했더니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복음성도 있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한 말에 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것, 오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것들이 풀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한 이들을 위하여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그리고 전도폭발이 하반기에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역 가운데에 또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길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 남겨가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그 일, 그 사람 하나님께서 풀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회복, 삶의 자리에 기도의 열매의 회복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진행되어진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남기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발자취를 남겨간 삶이 되어 주시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새 희망, 새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주시며 하나님, 이번 계기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계기가 기도의 회복이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계기가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